여러분은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편안하신가요? 저는 늘 그러듯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기에 가끔씩은 좀 버거운 일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제가 기도를 하고 제 마음을 천국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언젠간 눈물도 수고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가 누리게 될 그 최고의 만족을 생각하면 지쳤다가도 힘이 나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상가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될 거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을 만큼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다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제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의 풍요로운 삶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명령이 아닌 어쩌면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고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너무 그냥 즐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방금 묘사한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을 보면 그 능력을 굉장히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그를 존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조금 전에 제가 묘사해 드렸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실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세속적인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마음의 자세일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오늘 짚어보자라는 것이죠.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언제 제일 즐거워하고 언제 제일 기뻐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그래서인지 마음이 설레도록 기쁜 일도 별로 없고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크게 웃는 일이 별로 없는데 아내가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줄 때 웃지는 않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세미나에 가기에 출발하는데 통장에 세미나 잘 갔다 오라고 뭔가 찍히면 여유는 생기겠죠. 아주 가끔 시간당 알바를 가끔 나갈 때가 있는데 일한 시간보다 또 알바비를 더 쳐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이죠. 물론 그 기쁨조차도 제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서 어쩌면 사는 게 크게 낙이 없다는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이런 감정 상태 아니면 마음 상태의 문제라면 이 기쁨이라는 말은 아직은 많은 인생 경험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감정은 그 경험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쁨의 감정이 경험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두 번 경험하면 기쁨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몇 번을 먹고 나면 그냥 그 맛이 시들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에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도 아직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해서 다시 새로운 경험을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그 기쁨은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취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공부를 잘 마치면,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할 때도 그 공부를 잘 마쳐서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가난해서 힘들고 궁핍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꼭 이 삶이 펴져서 괜찮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아니 기뻐하라는 명령도 우리가 순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겁게 일하면서 궁핍하게 살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기에, 즉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더 많은 걸 누리며 살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하던 일들을 바꿔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도 아주 희박해지기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나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젊음의 특징은 더 나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가능성으로 인한 그 기대감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젊은이들조차도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젊음의 특징이라면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또 할 수 있다. 지금 안 돼도 다시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한 기대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도 바로 이러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해도 무엇을 얻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어떤 대학교를 나와도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도 이미 인생은 허무한 것임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와 희생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아프지 않아도 된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런 차별받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여기서는 내가 네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네가 내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크게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삶에 대한 고민 또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다 부질없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다 세속적인 생각이라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설레하는 건 다 불신앙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종말론적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원화된 그런 삶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또 천국과 이 세상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그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후에 5장부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장부터 8장까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성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칭의에 관한 문제이고 12장부터가 성화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성화라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혹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혹은 화목하게 되었으니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라는 이 말들은 결국은 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고생 끝, 눈물 끝, 수고 끝,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수고도 없는 천국에 가면 뭘 하며 살까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뭐 할까? 그거 궁금해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리무진 타고 다니고 고급집에 살고 있고,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한 사람은 천국 가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에 살면서 개털면류관을 쓰고 다닌다. 이 다음에도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천국에 가면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에 펄시 콜레라고 하는 목사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본인이 천국에 가봤더니 그렇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허황되지는 않아도 천국에 가면 하루에 여러 번 최고의 질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상큼한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솔직히 이 땅에서는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재미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아니,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아마 그런 삶의 형태에서 느끼는 의미를 어느 정도 맛본 사람들은 솔직히 천국도 시시하게 여겨질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매일 여러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 그냥 언제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정말 다 화목하게 즐겁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재미있게 산다는 그 말에서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쾌락의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져봐야, 아무리 누려봐야 그거 별거 있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는 과거의 그 경험들, 그 느낌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는 경험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주장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그 쾌락의 극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족의 극치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율적인 생각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곧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5장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어서 절망 중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회복이고, 거역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주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것들이 새로워질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온전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서, 그리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해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다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워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 번역이 이렇습니다.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즉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대한 in the hope, 그러니까 희망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영광의 희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질 것이니까, 온전히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고난을 당해도 천국을 생각하면은 뭐 헤헤헤 웃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어도 천국만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누릴 그 만족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울이 일반적으로 즐거워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 좀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자랑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밝히 드러내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긍한다. 바로 그게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창피하지 않다는 것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고난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바울의 말에도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단순히 이것을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면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인내심이 생겨. 그러니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인내심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인내심이 덕이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 척하지 말아야 하고, 저희 때만 그래도 6년 개근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아프면은 쉽니다. 애들 학교 안 가요. 며칠씩. 그러나 우리는 아파도 아픈 티 안 내고 학교 가죠. 힘들어도 힘든 척하지 않고 잘 참고, 배가 고파도 참고, 무시당해서 감정이 상했어도 화가 난 감정을 잘 참아서 그것을 누르면 그게 좋은 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욕탕에서 사우나에 들어가면 남들보다 먼저 못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참는 것, 인내하는 건 덕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아내가 저보고 영감탱이라고 놀리지만 더 늙어서 버림을 받을까봐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물론 참을성 없는 조급한 것이 미숙함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과연 그런 엄청난 핍박과 신경을 견뎌내야 할 만큼 인내심이 가치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은 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고난이 참을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말에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인내라는 말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참을성이 많아지고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것보다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더 생기고 아픔이 훨씬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글쎄요, 저는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아픔을 줍니다.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내고 찢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실 인내는 일종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연단이라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품, 인격, 품격. 그래서 표준 세번역도 품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뭐 인격, 품격 이런 것이 아니라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진누르다입니다. 진누르다. 근데 이 진누르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포도를 틀에다 넣고 그것을 짓눌러서 포도즙을 짜낼 때, 또 감람 열매를 틀에 넣어서 그것을 짓눌러서 감람류를 짜낼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직역하면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단이라는 단어가 원래 갖는 의미는 검증된, 입증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당금질을 계속해서 그 금속을 당금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금속, 뭐 동이나 철을 계속 당금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금질을 통해서 그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단련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줄 것이고 인내심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만든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우리를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원래 의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좋은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 때문에 연단이 생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계속 당금질을 하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거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환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눌러서 못 견디게 만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테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기쁨 아니면 종말론적인 즐거움이란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라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서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불의한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때문에 뭐 환난이 와도 막 헤헤 웃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만족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과 그날의 차이는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이제 마지막에 올 그날의 차이는 오늘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그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슈퍼맨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못할 게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고난에 처했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여기에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단순히 자직에게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을 그렇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인 것이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것 너무 좋다, 이 얘기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것이 내게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인정하겠다,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비천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나는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과 자족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 이것은 이 상태에 대한 만족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만큼이면 됐다, 지금 이것이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해야죠.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아니면 더 낮추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에 만족하겠다, 다스림에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의 직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견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것으로 좋다, 나는 그냥 여기서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나는 이제 손 놓고 가만히 있겠다, 만족하겠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만족하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냥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가 나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스림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마지막 그날 주님의 다스림이 완성될 때 이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주님의 다스림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지금은 가끔 그 기쁨을 누리지만 그때는 진정한 기쁨을 겸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 하루를 즐거워하며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픔 때문에 오는 불편이 만만치 않죠. 가난하다고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 주는 그 불편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불편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려는 그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왜입니까? 그 다스림이 궁극적으로 온전해질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처럼 힘들고 또 경기가 안 좋은 시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조건을 보거나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면 항상 한계를 느끼고 힘들다는 생각이고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좋지 않은 이 삶의 현실을 포기한 채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서도 나의 삶의 그 순간, 매 순간마다도 있다라는 것을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비록 힘들지만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비록 나에게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빈궁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아픔과 어려운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랑할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 86세의 노구로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나무단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할 때 86년 동안 나에게 정말 신실했던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부끄러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그 폴리캅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